그 뜻은 맹약한 여자라는 뜻이고, 밧세바는 뭐 변할 수 없는 이제 약조를 맺은 부부, 완전한 부부죠. 맹약을 맺었으니까. 혼인 시기에는 언제나 이 다짐을 두고 나서 성혼이 되었다는 것을 그 이제 그 주례자가 이제 선포를 해줌으로 이제 혼인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맹약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절대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첫째는 정주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서로의 믿음, 신의를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는, 이 약속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혼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언약 관계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맹약 맺은 백성이라고. 밧세바만이 맹세로 언약을 한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비삭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넴 여자죠. 수넴이라는 신약에는 스루보니게라고 번역이 됐는데, 가나안 여자다 이 말이에요. 스루보니게 사람이 그 가나안 사람이죠. 스루보니게 지역이 그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입니다. 수넴 여자. 다윗의 예루살렘의 자녀를 낳은 밧세바나 다윗의 말년에 취하여 동료로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모두 가나안 족속의 여자였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근본 출신이 어디 출신인가를 아셔야 돼요. 완전히 가나안 여자는 아주 종자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멸해야 되는 종자죠. 그런데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아비삭이라는 그 수넴 여자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나그네 된 유랑자,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아비삭이라는 뜻은 내 아버지는 나그네 된 행인, 방랑자, 유랑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강을 건너온 자, 타지에서 건너온 자, 외국에서 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 마리아로 실행이 되어지고, 구약성경에는 이제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낳는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료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사람이니까 다윗이 동침하지 않고 다윗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이처럼 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다윗의 후궁 10명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두벨의 간계를 받아들여서 부왕의 여자를 범하게 하였으며, 아비의 침상에 맨 처음에 오른 사람의 기록이 누구죠? 루벤입니다. 야곱의 맏아들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여종이면서 아내가 되었던 실바든가 비라를 범했다고 그랬지. 비라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서 옛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장자권자였던 루시퍼가 그 권위를 뺏기게 되죠. 그것은 반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반역이라는 건 실제로는 아비의 여자를 범한 것으로 역사상에는 시연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존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하는 종들이 하는 직무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선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후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후대가 치고 올라와서 아비를 밀어내버리고 만약에 뭘 했다, 이건 반역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계 질서라는 것처럼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후궁 열은
그 반역자에 의해서 이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궁들도 당연히 자식들이 있었겠지만 후궁들은 평생에 이제 그 후로 무슨 과부라고 생과부로 지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이런 사이에 보면은 20장 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죽었다 말이에요.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멸망받아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잠들었다,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료 아비삭이 죽었다라는 말 없잖아요. 예수의 그 육신적인 모친인 마리아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어디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와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이지. 생명. 산자염이야.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은 산자들의 어머니고 모든 산자들의 아버지 아내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게 참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뒤에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나 여러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유랑자, 행인과 나그네 같은 노예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죠. 그 말은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다른 타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슬픔과 고난을 많이 당해요. 삼지사방에 흩음을 당하고 계속 아픔을 겪는 민족이 유대민족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두 행인과 나그네들이다. 그 신약서 신에서는 이제 편지를 마지막에 때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제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비삭에게 편지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비삭에게. 히브리인의 강을 건넌 자, 이 땅에서는 정처가 없이 장막 생활하면서 영원한 처소가 이 땅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딸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유랑하니까 딸은 자연히 공부 바랄 것도 없죠. 아내와 자식이라는 건 그 가장이 어떠하면 아내와 자식은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유리하고 방랑하는 생활을 하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버지가 이사 가는데 나는 혼자 산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내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한 가족이면 같은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기록이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도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라.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는 나그네들이 아니었느냐. 나그네들이 존경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큰 계략적인 것만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들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동료 아비삭과 같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 신들, 세상의 영들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보존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선 보존 집회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